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주간을 정리하는 토요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우리 1절 부르고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장 1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었다. 그의 식물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그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의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아멘. 우리는 역사를 공부할 때 중요한 사건과 중요하지 않은 사건을 구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흘러온 역사 가운데 기억하는 역사가 있고 무시하고 넘어가 버린 그런 시대의 역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만 보더라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런 굵직굵직한 사람들의 시대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 나머지 시대에 대해서는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에서 중요한 시대와 중요하지 않은 시대,
중요한 사람과 중요하지 않은 사람, 그렇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만세전에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보내 이 세상을 구원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까지 과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수백 년 전부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예언자들을 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모습인지 구체적인 역사 상황 속에서 예를 통해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조각이 맞춰지듯 그렇게 역사는 성취되어 왔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독 예수님의 오심과 관련해 구약의 말씀들을 많이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결과만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 아니라 역사의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서 이 땅에 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의 결과가 모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가끔씩 정말 큰 신앙의 깨달음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성숙의 시기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런 깨달음, 그런 성숙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패의 시기, 아픔의 시기, 좌절의 시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숙의 시기.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을 구조적으로 보면 3장과 4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준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어떻게 준비했다 그렇게 시작하지 않고 세례 요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사역도 철저한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 역사의 클라이막스인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과정 중 하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3장 1절.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만 말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이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로서 그가 어떤 과정을 통해 태어났는지 구체적으로 소개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꼼꼼하게 그렇게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릴 때부터 광야로 나가 광야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광야의 영성을 훈련한 사람입니다. 광야는 험악한 곳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노력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곳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막과 같은 그런 광야에서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들 무슨 큰 수확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광야는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것을 훈련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양식보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훈련하는 곳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광야의 영성을 훈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었습니다. 그 때가 바로 3장 1절이 말하는 그 무렵입니다. 주님이 오실, 주님이 등장하실 그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외칩니까? 2절,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회개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소개하는 책이었습니다. 원래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이 주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극도로 불경한 행동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만 마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하늘 나라라고 고쳐서 부릅니다. 내용상은 같은 것이지만 유대인의 관습 때문에 그렇게 고쳐 부릅니다. 자, 세례 요한은 지금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원래 있던 자리가 어디입니까? 창세기는 에덴 동산이라고 합니다.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었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심으로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졌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돌이켜 원래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 삶, 그 삶으로 돌아가라. 그것을 말씀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 설교는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의 사람들까지 다 요한에게로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세례는 이방인 개종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하던 의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종교적으로 아주 더러운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더러움을 씻어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 그것이 세례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그런 죄인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마치 이방인처럼 그렇게 더러운 존재다, 그걸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다가올 그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려고 했던 겁니다. 7절에서 12절을 보면 이 당시 세례 요한의 설교를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 줍니다. 7절을 보면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세례 요한이 꾸짖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종교적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이라고 꾸짖습니다. 여러분, 독사의 자식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 독사는 마귀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그 종교 귀족들을 향해서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당시 사두개파를 이루는 사람들 대부분은 제사장 그룹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종교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평신도 중에 율법에 해박한 사람들, 성경 중심의 신앙을 외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 마귀의 자식이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종교 귀족들의 신앙 운동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 종교적 왕국을 세우려고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신앙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8절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삶을 돌이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 너희 자신들을 위한 종교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신앙으로 돌아가야 한다. 물로 씻고 그래서 깨끗하게 인정받았다. 그런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들의 삶이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아니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돌들로도 자기 백성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 혈통에 의지해서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진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사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인 것 같은 그런 심판이 다가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례 요한은 하늘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 이 땅에 심판을 행하러 오신 분, 그분에 대해 설교합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요.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분해서 쭉정이들은 불로 태울 것이다. 심판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너무 크신 분이어서 세례 요한 자신은 그분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신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란 종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 자신은 오실 메시아의 종 노릇하기에도 부족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설교는 정말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고대했던 유대인들에게 큰 영적인 울림을 가져다 주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세례 요한의 등장이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서에서 예언했던 그 예언의 성취라고 합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그 말씀을 소개하면서 그 말씀이 이 세례 요한을 통해 성취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 그때 예언되었던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역사를 운행하시면서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저희의 둘째 아들은 혼자 노는 것에 익숙합니다. 자기 형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같이 놀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자 놀 때가 많은데 그렇게 혼자 놀 때를 보면 나무 블록으로 자기만의 그 세계를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나무 토막으로 성도 만들고 기차역도 만들고 축구장도 만듭니다. 때로는 교회 예배당도 만듭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다가 보면 이 나무 블록이 잘 무너지지 않습니까? 자기가 목표한 대로 건축물을 만들려고 하면 기초를 튼튼히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블록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잘 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작은 충격에도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꼼꼼하게 하나하나 잘 쌓는 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과정 하나하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이 얼마나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구약을 인용하면서 설명합니다. 지나간 구약의 한 과정 한 과정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해서 예비되었던 과정들이었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의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의 한 과정을 담당한 사람들입니다. 역사의 한 부분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과정 한 과정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신실하게 사는 것,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가끔씩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고한 모든 것이 허무하다.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다른 사람들은 몰라줍니다. 내가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몰라줍니다. 그리고 세상이 인정해 주지도 않습니다. 가치를 부여해 주지도 않습니다. 기억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미 없다, 허무하다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를 생각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과정을 잘 감당했다면 우리는 충분히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산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그의 사명은 주님이 등장할 때까지 그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등장하시자 세례 요한은 사라져야만 했던 운명이었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으로 살다가 사라져야만 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은 너무 짧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사역을 보며 열광하고 그의 큰 인기에 주목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열광, 그런 인기를 거부합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실 분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그런 말도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등장하자 사라집니다. 허망하게도 헤롯에게 목배임을 당해 그렇게 죽고 맙니다. 만약 우리 인생이 세례 요한과 같은 모습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너무 짧은 인생입니다. 인정받지 못한 인생입니다. 허무하다고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세례 요한의 중요성을 충분히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삶의 과정에 충실했던 그 세례 요한을 주님은 인정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한 과정을 담당한 사람임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시대,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해서 세례 요한과 같이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과정으로 이해하고 그 과정에 충실한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우리 2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역사의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 모두도 역사의 한 과정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삶을 과정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충실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도 세례 요한처럼 귀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에 주어진 한 가정 한 과정 우리가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신앙으로 사는 것에도 광야의 훈련이라는 과정이 필요하고 주님 역사하실 때까지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늘 과정에 신실한 우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과정이 중요하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결과보다는 과정에 충실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였고 자신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가는 과정으로서 살았던 것을 봅니다. 그렇게 과정에 충실한 삶을 살았을 때 주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렇게 세례 요한을 칭찬해 주셨고 또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그 과정 속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이 우리의 결과이지 우리 자신들은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어달리기에서 이어달리는 주자들이 자기가 맡은 과정에 충실해야 하듯이 우리 모두도 내게 주어진 이 시대의 삶, 내게 주어진 삶의 과제, 내게 주어진 사명, 거기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도록 때로는 훈련하시고 광야에 훈련을 하시고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고 때로는 외치게 하시고 때로는 사라지게 하신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알고 한 과정 한 과정에 우리 모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과정의 삶을 살겠다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분들, 주님 그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정말 주님 앞에서 충실하게 살 때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